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입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왕과 그 밖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한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 아멘 한번 하십시다. 우리 신앙 고백 한번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지금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추석 주간에 속합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가기도 하고 또 가족이 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할 주임을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잠시 접어두고 오늘 명절이라서 여러분 가정 말씀을 전합니다. 모든 것을 복음의 기회로 여러분이 삼으신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영적인 서밋이라는 단어는 세상에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서밋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려야겠죠. 그 첫째는 용서입니다. 우리는 에베소 2장 1절 말씀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게 어떤 사랑입니까? 요한복음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복음의 용서를 먼저 맛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당당하게 그것도요.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엄청 크게 생각했습니다. 7번 하면 되겠습니까? 하잖아요. 주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무슨 말입니까? 너 용서받은 자로서 또 상대를 용서하라 소리입니다. 이게 영적 서밋의 첫 번째 응답이에요. 영적 서밋 두 번째 응답은 뭐냐면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된 자의 응답입니다. 주인을 바꾼 자는 아마 여러분의 수고의 짐을 내려놨을 겁니다. 염려와 걱정을 내려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 못 내려놓죠. 내가 주인 되면 뭐가 됩니까? 말이 많아져야 돼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기 때문에 내 주장을 펴기 때문에 계속 주변은 시끄러워집니다. 특히 보세요. 여러분이 애살과 동기가 강하면은 상대에게 많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거기는 갈등이 있게 되어지고 분쟁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왜? 내 동기 애살 때문에. 그걸 복음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복음의 등을 짊어지고 여러분 수고짐을 지고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등에 올라타세요. 복음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라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만이 내 속에 나를 기준 삼은 힘들게 하는 속에는 악한 영은 그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밝게만 하면 되잖아요. 이미 우리는 복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래도 주인 되면은 내 속에 정죄 판단하는 재앙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잖아요. 내 속에 감사와 불평하게 하는 불신앙의 세력이 주인 바꿀 때 무너지는 시간이다. 복음의 사람은 특징이 뭡니까? 평안입니다. 감사합니다. 늘 우리는 복음 감사가 넘치는 것이 여러분의 걸음이고 우리 입술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째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이시라 소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각 가정을 여러분이 단순히 여러분이 스위트홈이 아닙니다. 어떤 가정입니까? 전도자로 선교사로 파송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순간 놓치면 안 됩니다. 대사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이 것입니다. 얼마나 또 인구다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수고 많이 하셨죠? 안 하겠지요? 그걸 넘었어요. 우리는요. 뭐 때문입니까? 보내신 이의 미션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보세요. 복음의 탑을 가진 빛의 자녀로 나를 보냈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답이 뭐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 중에서 근본 문제를 아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고, 이것이 원죄 문제고, 이것이 영적인 사단의 문제구나. 그런 여기는 답 대신 예수를 가지고 보세요. 그래서 내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구나. 이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입니다. 여기에 제약맞는 예수를 선포해야 됩니다. 여기에 흠을 꺾는 왕대신 예를 선포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답을 가지고서 내가 부름받은 자다. 이 미션을 가진 자지요. 그럼 보세요. 오늘 마태복음 16절 말씀대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로 하나님 나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요. 올바른 복음이 들어간 한 사람이 있습니까? 반드시 가정은 변화됩니다. 저는 그걸 봤거든요. 내 속에 복음이 빛이 뭡니까? 어떻게 어둠이 공존합니까? 못합니다.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빛과 어둠은 공존 못합니다. 빛 앞에 어둠은 반드시 무너지고 떠나게 돼 있다. 이 사실을 믿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나의 가정의 가문에 여러분이 정인이 닿습니다. 그런 걸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진 이 미션을 가진 정인들입니다. 나라의 비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거 붙잡아야 돼요. 그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뭘 서임받습니까? 우리가 정인의 미션을 가지고 정해 출자로 하나님 나를 이거에 보내신 자구나. 어느 여인이 보세요. 집을 가보니까 가난한 집에 살다가 주일학교를 다니다가 불신자 부부니까 부잣집에 시를 보내버렸어요. 얼마나 제사가 많던지 혹독하게 제사를 하고 할 때마다 만약 이분이 교회도 못 가요. 맨날 밥솥에 십자가 걸리는 거예요. 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런데 보세요. 어느 날 이 빗대의 자녀를 도해서 그 가문의 지향들이 서서히 떠나버려요. 이 한 여인의 기도 속에서 그 가정이 빛이 임하면서 제사 귀신이 무너져 버리고 흑암이 떠나버리고 그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 가정이 되잖아요. 이게 실제 우리가 받은 증거고 오늘 축복이라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랬습니까? 큰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니. 오늘 여러분의 눈입니다. 영혼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의 시아버지가 시어머니가 내 남편이 아내가 내 형제가 여러분이 전도자의 눈은 불쌍한 눈이 있어요. 긍휼히 빌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그들을 보았습니다. 이번 우리 태풍 때문에 특히 포항에 비를 많이 맞잖아요. 우리 북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뭐 성강기부터 해서 1층부터 해서 지하부터 다 잠기게 됐지만은 세발의 피입니다, 여러분. 저쪽을 가보니까요. 차들이 겹치게 팍 전부 속까지 다 들어간댔어요. 심각한 피해를 봤잖아요. 우리 최고의 우리 포항의 경주 포수구가 상자일에 처음으로 물에 차서 스톱을 시키잖아요. 올여름을 볼 때 우리는 그들을 바라본 눈이 달려져야 됩니다. 이게 전부 우리 관계에 다니는 전부 복음의 기회입니다. 이게 전부 복음의 기회로 보지 못한데 우리는 틀린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고린도서 2장 15절 말씀 보면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해요. 그분이 이 땅에 왔습니까? 그분의 모든 사랑과 관심과 사랑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그 향기가 나타나는 자가 되겠다. 우리 김인수 성도가 전화가 왔어요. 지난주에. 목사님 교회 와도 미안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친구가 지금 말기암에 유독하대요. 아내는 정신분들증이 있고 누가 도울 줄 없대요. 자기가 간병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성도님
창기 아니랍니다. 이제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에게 마지막 기회에다 마지막 섬김을 해라. 반드시 그분에게 이 복음을 주라. 내가 말을 쭉 복음을 설명한 이분이 목사님 다시 설명해 주세요. 따라 적어요. 그리고 내가 주보 뒤쪽에 이걸 사진 찍어 보내줬습니다. 영접을 시켜야 되겠군요. 우리의 극의 연산입니다. 한 영혼 바라볼 수 있는 극이 우리가 섬김입니다. 이게 예술의 향기라 소리입니다. 이게 내가 받은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3장 4절부터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도 아니하고, 무리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도 아니하며, 악한 일을 생각지도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뭐라고요?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입니다. 이 사랑을 내가 주기 위해서 모든 걸 참고 견디는 자들이다. 여러분, 거기에 아픔이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큰 위로와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하는 여기에 내가 모든 걸 참으면서 여기에 내가 헌신하는 자들이다. 이 사랑을 내가 주는 자들이다. 이게 전도자의 정신입니다. 우리의 모습이라서입니다. 두 번째 보세요. 가정, 가문의 오래된 문제를 보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은 영적인 것입니다. 육신을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또 개인 속에 우리는 뭡니까? 오래된 것 봐야 돼요. 고린도서 10장 20절 보세요. 내 부모, 내 조상들은 이유 없이 조상이란 명복하에 섬겼습니다. 뭔지도 몰랐습니다. 조상이 먹고 갑니까? 조상이 복을 줍니까? 조상이 이름에 하를 면하게 해줍니까? 몰라요, 이들은요. 이 모든 섬긴 것이 귀신에게 중도다. 귀신과 교접한다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의 가정, 가문의 배경이 처음 이 속에 들어앉았어요. 그리고 이런 속에 있으니까 뭡니까? 얼마나 자기 주도적이고 고집이 세고 내 생각을 못 버리고 있잖아요. 철저하게 분열과 싸움밖에 모르잖아요. 자기가 지금을 삭가고 살아가잖아요. 왜? 그 배경이 영적인 사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분쟁가 또 있을 수 없는 현장이 우리 현장들이다. 오늘 여러분이 이를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뭡니까?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갈등 속에 잡히고 분쟁에 잡힌다면 영적인 일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복음을 가진 자라면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문제 하나님께 지극히 선한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분별을 가진 자는 그걸 넘어서게 됩니다. 영점을 가진 자는 그걸 초월하게 됩니다. 오히려 품게 되고 복을 빌어버립니다. 뭐 됩니까? 어떻게 흑암과 하나님께 싸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와 싸움이 됩니까? 어린 날 은혜 오시고 내가 싸우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웃기잖아요. 하나님 보시기래요. 어떻게 흑암과 그리스도와 싸움이 되겠냐고요. 그를 여러분이 용납하고 수용하고 품으면서 오히려 그들의 죽을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나이잖아요, 여러분. 문제를 보지 마시고 뭘 봐야 됩니까? 내 가정과 가문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 속에는 오래된 마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다 다릅니다, 마귀는요. 마귀는 안 보여요. 보이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정신병동에 입원해야 돼요. 그러나 마귀는 보이잖아요. 딱 키면 지나친 자기 주장과 고집이 센 사람이니까 가만히 살펴봐야 돼요. 나는 하를 잘 됩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다 하면 삐집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막 낙심이 됩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여러 가지 행태를 가지고서 마귀이 드러나더렇습니다. 우리는 이걸 못 참잖아요. 이걸 우리 싸우려거든요. 우리가 마귀를 본 여러분들은 생각이 달라지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한 기도 속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 다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흑암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지 강한 자가 결박당한 데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달라지나요? 우리가 강한 자를 본 여러분들은 기도가 먼저 달라져 버립니다. 우리에게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보고 말고 나서는 기도를 바꿔버렸습니다. 내 인생의 원수는 사단 마귀입니다. 왜 사람들이 사람이 원수되어 있습니까? 왜 상처에 잡힙니까? 아직도 육으로 보기 때문이다. 영으로 못 보니까 육으로 보니까 내 남편인데, 내 아내인데, 내 새끼인데, 내 시어머니인데, 내 시아버지인데 내 이럴 수 있냐 이거요. 그래서 세상은 분쟁하고 있잖아요. 마귀를 보지 못한 자이기 때문이다. 육으로 보이니 안 맞는 것입니다. 흑암이 얼마나 웃겠습니까? 그래, 잘한다 이놈아. 할렐루야 하고 또 싸우라. 또 분쟁해라. 낙심하고 포기해라. 당할랍니까? 저는 못 당해요. 내 과거는 몰라서 계속 이 존재의 당해 모르고 당했습니다.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지금은 아니 어떤 경우도 복음의 답을 가지고 내가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는 그렇습니다. 그가 다 이루신 복을 붙잡고 마귀를 대적하세요. 한 번은 맛봐야 안 되겠어요, 여러분? 떠남을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모든 것 복음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우리는 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 복음을 주셨고 여러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이루는 그 가정 속에 있는 전도자들입니다. 여러분 다 우선 이마에 전도자라 다 써붙여놔야죠. 막박에다 딱 전도자 딱 붙여놔가지고. 그래야 정신을 차릴 거 아니에요. 이건 몰라버리는 속기 얼마나 쉬워요. 튀김을 조금만 먼 일이 또 마이를 시험하고 욕심하면 다 스트레스 받잖아요. 전도자 붙이세요, 여러분. 저는 만약에 며느리 같으면요, 이런 기회에 막 시험을 시험 마음을 완전 사버리겠어요. 배로해서 완전 막 해버리세요. 마음을 확 열어버려야 그렇습니다. 그리 마음이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텀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를 만날 때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 자녀입니까?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은 계속 우리 반복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어진 집에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시다. 너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너희 배경, 내가 너를 보냈다. 너는 나의 언약을 보냄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너 정신 차리라 소리입니다. 너가 코 빠질 사람이 아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이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아무도 몰라줘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요. 성경은 보세요. 시편 82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니 내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채우실 것이다. 여기 믿음이 드러나요, 여러분. 이 믿음을 맛봐보세요. 누가 나를 당하겠어요? 나를 당할 자가 실은 없는 겁니다. 엄청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세요. 우리 인생의 홍해를 만납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누가 허락을 했습니까? 예? 누가 허락했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봅니까? 하나님 허락하신 겁니다. 뭐 때문이요?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으라고. 그 속에 언약을 이루는 여정의 시간이다. 이거 빼고 봐보세요. 왜 인생에 이렇게 고통이 많습니까? 아픔이 많습니까? 천만의 말씀요. 하나님은 이 사건과 문제와 아픔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로 하신다. 이 예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로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사단의 싸움에 걸려들지 말라 소리입니다. 내가 대신 너를 싸우겠다. 너는 절대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장차리고 당당히 나만 바라봐라. 내가 대신 싸워 이기게 만들겠다. 이거 믿으셔야죠. 저 이 믿음 가지니까 염려가 없어져요. 저는 원래 체질로 굉장히 염려가 걱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다 뭘 심어준 나에게 너는 장남이다. 이 장남이 족쇄가 세여가지고 나는 혼자를 생각하지 늘 부모님을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고 자녀 우리 형제를 생각하고 나는 거기에 묶여 산 사람입니다. 어떻게 동생을 뒷바라지 공부시켜야 되는 이것밖에 몰랐어요. 크고 나니 한 놈도 나를 몰라줍니다. 한 놈도 다 지가 똑똑히 잘 냈어요. 등록할 때는 아예 막 입도 번긋 안 해봐요, 이놈들. 그러면 수소합니까? 원수함을 납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시잖아요. 우리가 그 믿음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실컷 해주고 몰라주네, 나를 인정 안 해주네. 또 외로워요. 그 모든 보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입니다. 그가 나를 채우시면 됩니다. 그거 믿고 끝까지 가야 돼요. 그게 우리 믿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절 보세요. 오늘 우리는 복음을 가졌습니까? 여러분 인생 문제는 끝났어요. 미래 문제 끝났습니다. 지금의 문제 이미 끝났습니다. 오늘 나는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우리는 그 이루신 복음 붙잡으세요. 다 이루어졌다. 다 끝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나는 믿고 따라가는 것이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당해도 절대 정말 낙심하면 안 됩니다. 이월에 보니까 이 태풍 때문에 우리 성도들 가장 다 간신히 왔다가 문지방이 왔다 다 재앙이 넘어갔어요. 우리 교회가 피해가 제일 많아요, 실은. 처음으로 이제 푸도 이제 양수기를 구할 수가 없어요. 포항시내 전체가 바닥이 나버리니까 없어요, 구하고 싶어도. 얼마나 내가 답답해서 그래. 시장에 가서 우리 김재민 선생을 안 하는데 보니까. 물어보더라고. 양수기가 우리 물을 파야 되니까. 다른 교회 집사님 같아요. 이분이 딱 어디 전화하더니 목사님 양수기 2대 구해드릴게요 하더라고. 제일교회 집사님이라. 그래야 또 구했어요. 그 포도는 눈도 꼼짝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복에 있는 우리 제 집사님 가정에 또 양수기가 있다. 세대를 돌려놨더니 새벽에 오니까 이제 물이 빠지고 많은 사람이 수고를 많이 했어요. 낙심하고 맨날 불평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기회로 삼아야 돼요. 어떤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찰이면 다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눈을 뜨고 있어야 돼요. 아이고 큰일 났다. 기계가 없다. 나를 안 도와준다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을 가지고 가면 모든 게 복음의 기회다. 우리 안현영 집사님의 남편이 불신자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사목이 대리 좀 하니까 피로마 입은 것 같아요. 제가 금요일날은 한 집사님 또 몇 집사님을 불러 전화를 했어요. 우리 좀 도와주러 갑시다. 안 집사님이 있고 막 근심이 천만이었다. 왜 불전 남편이 혹시 핍박받아 싶어가지고 막 안절부절한다는 거예요. 또. 그래 너무 밀어붙이려니까 내가 또 미안하기도 하고 끝까지 가서 해야 되는데 영적인 기회로 봐야 됩니다. 이거 복음을 놓치고 보면 우리가 안 맞는 거예요. 모든 거 복음이 기회로 봐야 되는 것이다. 복음을 위해서는 핍박도 받아야 돼요.
복음을 여러분에게 욕도 먹으세요. 이 욕을 먹어서 하나님의 욕을 살아난 거기에 내가 매맞아도 들어가겠다. 그게 전도자의 중심 아니겠어요? 아이고 내 몸살이고 아이고 내가 욕 먹으면 안 되는데. 복음을 욕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그 확신과 담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안도 맞아봤어요? 침뱉음 맞아봤어요? 물벼락 더 써봤습니까? 소금 한번 얻어 맞아봤어요? 쌍욕을 먹어봤습니까? 그 정도 안 해보면 여러분들이 복음 하지 마세요. 내 은혜 받는 복음요 아니요. 넘어서야 돼 우리가요. 복음의 깊이와 넓이 얼마나 큽니까? 바울은 청력을 없다 했습니다. 이 복음의 넓이에 청력할 수가 없노라. 바울이 왜 로마 복음화를 품었을까요? 그는 아시아에서 전도를 계속 해왔습니다. 또 이 차는 유럽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모든 지향의 근원이 이런 로마라는 걸 얻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로마를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주신 마음이잖아요. 그는 제수가 되어서 제수를 타고서 로마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큰 풍랑을 만납니다. 모두가 죽게 되잖아요. 그때 바울은 어디 갔습니까? 배 밑창에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렸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랴에 서야겠고 내게 함께하는 자를 다 내가 내게 맡겠다. 이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내 가족을 누구에게 맡겨서 내게 맡겼습니다. 내가 내게 맡겼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가입에 서야 될 것이다. 태풍 온다 싶으면 도망가기 바빠요. 그냥 토끼기 바쁩니다. 그냥. 아이고 이러다가 내 얼음 나가면 안 되니까 내 피해 먼저 생각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이여, 오늘 내 앞에 큰 풍랑이 있을지라도, 내 앞에 죽음이 그럴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우리는 모든 시를 집중해야 됩니다. 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보세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 말씀 속에 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지난주 말씀 뭐랬습니까? 우리는 감성의 신앙이 아닙니다. 하루에 24번도 배납니다. 우리 마음 보세요. 그래 많은 자가 막 불러버리고 없어져 버리잖아요. 망해버립니다. 왜? 감성의 신앙을 따라가거든. 우리는 뭐냐? 지성의 신앙도 아니요. 우리는 전혀 하나님 말씀의 신앙이다. 그러면 우리 속에 말씀이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눈이 보이면 안 보이냐?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합니다. 이 말씀 속에 간 여러분들은 흔들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왜 우리를 구역에서 포럼하라 합니까? 지식 말고요. 실제 말씀이 내 속에 여러분 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판단과 논리가 다 달라진다 이거예요. 문제사가 오면 달라집니다. 말씀으로 딱 주니까. 내 속에 말씀이 편집되어지고 내 속에 말씀 속에 노는 기도가 설계되어지고 그러면 우리 모든 문사들이 우리는 전도로 디자인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전도를 가보니 그 맞는 상품을 주니까 그게 받아먹기 쉬운 거예요. 살리는 축복이 되잖아요. 오늘 내 속에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랬습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 됐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가 부르신 그 걸음을 걸어갈 제자들입니다. 제자는 그리도가 다가 되어져야 돼요. 그 말씀이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제자요. 우리는 어디 가도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한 거기에 집중하는 자들입니다. 이 언약이 통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 보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언약의 말씀이 내 속에 가진 여러분을 제자란 것입니다. 그래 저희 교회는 전도지가 없어요. 여러분이 제자의 삶입니다. 내 속에 복음의 말씀이 요약되고 정리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자입니다. 어디 가도 말씀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게 제자의 길입니다. 말씀이 가는 자는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히브리서 4장 11절 보세요. 뭐가 나타납니까? 저는 참 하나님을 내가 감사한 것이요. 과거는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체험하고 가슴으로 체험하려 했어요.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보여달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분이 답을 안 줍니다, 여러분. 제게는 내 생에 한 번 딱 방언하고 끝났습니다. 그것도 10초 방언도 안 될 거예요. 부끄러워 눈을 팍 떠버렸으니까. 그게 전부 다요. 그런데 보세요. 주의 말씀이 내 속에 정리가 가게 되어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전달하는데,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이요. 봤습니까? 말씀이 능력이더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얼마나 악신 속에 가는지요. 누가 나를 당하겠어요? 못 당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가보는데요. 말씀을 붙잡으면 한 성취하잖아요. 말씀이 거기 내가 서는 것이다. 이때 보세요. 내가 내 말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말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 속에 나타나는 시간이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이게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 복음을 기회로 바꾸는 자들이다.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 안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감옥은 화장실도 없습니다. 그 추한 냄새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삼척으로 돼서 최고 하옥에 가다 버립니다. 칙칙한 감옥입니다. 착고에 채워넣어 묶어놨습니다. 얼마나 맞았습니까, 여러분? 그 냄새를 얼마나 막 지들이 굴러다니고 피할 수도 없어요. 묶어놓으니까. 이런 감옥 안에서 보세요. 바울이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 의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들아, 교회를 얘기하면 하는 소리입니다.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노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나의 매임이 뭐랬습니까? 그리고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이 보는 것은 복음의 기회밖에 없습니다. 그럼 바울은 특별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안 특별한 사람입니까? 동일하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어떤 한계인가 우리는 모든 것이 복음의 기회로 보는 자. 문제를 당해도 복음의 기회로, 사고를 당해도 복음의 기회로, 어려움을 당해도 복음의 기회로, 내가 아픔을 닦아도 복음의 기회로. 이거 이상은 없어요. 저는 이유는 없다 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참복음 가진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는 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어떻게 그분이 나타나게 됩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이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까? 과거 완료형입니까?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간 놓치면 또 떠납니다. 안 그래요? 또 재앙 들어옵니다. 날마다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또 춤추마다 붙잡아야 됩니다. 흑암은 지금도 계속 틈을 탑니다. 뭐라고요? 서로 주인사 말이에요. 왜 가정의 분쟁이 끝이 안 납니까? 서로가 주인이 다르거든. 서로 주인 주장을 하거든. 팽팽합니다. 여러분 후대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상처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진짜 우리 복음 가졌습니까? 영적 섭외의 주인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나는 없어지고 죽어져 버려야 되잖아요. 그게 복음이 아니라 내가 죽어질 수 있습니다. 뭐든 자존심이 필요합니까? 내가 죽어져서 살린다면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야 그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집에 여기서 교회에서 할렐루야 하고 집에 가니까 바로 싸우고 부딪히고 난리가 나요. 뭘 몰라서요? 이 영적인 일 몰라서 싸우더랬습니다. 오늘 기억하세요. 우리는 예수와 하나님의 행세를 해보고자 자들입니다. 맞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그분을 누리십시오. 어떤 게 누리십시오. 누리면 끝나는 시간입니다. 요새 보세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그는 행통한 자가 되었더라. 함께 누리는 외 속에서 하나님이 끌어가시더랬습니다. 누림이 너희 신앙이다. 이 복이 다라술입니다. 오늘날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 주인됨을 계속 고백하세요. 예, 내 가정에 내 남편과 아내 속에서 내 가문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나는 주인 안 합니다. 하나님, 이 예수가 주인입니다. 사단아 물어가라. 나는 절대 주인 안 하겠다. 저는 고백을 합니다. 때로는 답답할 힘들 때에서 이 더러운 사단아 왜 나를 답답해 만들어. 이 흑암의 영은 떠나가라. 나는 주인 안 할란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당당히 고백하세요. 그때 분노와 좌절이 끝나버려요. 신기한 영의 사실입니다. 이게 실질이 나타나고 있다는 여러분 삶이 지금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복음의 그릇을 딱 키우세요. 사람은요 그런 만큼 응답 받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생각보다 그런 큰 사람은 응답이 큽니다. 좁습니까? 막 불안해요. 우리 안비교수님 복음의 그릇 키우시기 바랍니다. 이 그릇 키워야 돼요. 우리가 전도자로서 사람을 품지 못한다면 여러분 다 이런 겁니다. 저는 복음은 품는 겁니다.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윤리도덕 수준입니까? 아니요. 율법의 잣대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선앙입니까? 아닙니다. 복음 모든 건 넘어서 버려야 돼요. 여러분에게 어떤 것도 시험이 안 들어와야 된다. 복음은요. 이 정도로 되어져야 된답니다. 그래도 이거는 안 맞고 전통이 그러고 제도가 그런데 땡! 무슨 전통의 제도가 있어 거기에? 무슨 규례가 있어요? 안 그래요? 복음을 우리는 끝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거는 복음을 우리는 딱 끝을 내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일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야 주님 일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했으면 하나님 일어납니다. 딱 서도 봐버린다니까요. 너끼리 해봐라. 너끼리 싸워 분쟁해봐라. 너끼리 치고받고 해봐라. 누가 좋아할까요? 또 사단을 기쁘게 하랍니까? 저는 그 짓은 죽어도 못해요.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는 사람은 존경받고 인정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게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성향은요. 그런 반대로 봅시다. 그러면 나는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여러분이 서로 존경하고 인정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나는 턱 임금으로 대접하고 턱 이러면 아내를 하인으로 대접하면 되겠어요? 그게 안 맞는 겁니다. 세상 원리도요. 가수 선이 뭐랍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중량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내가 존경받기 위해서 아내를 먼저 총계의 대우를 해준대요. 완전히 그냥 공주로 대접을 해버린대요. 그러니까 공주 대접 받은 자가 남편을 또다시 왕자로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목사님, 우리 가정 성질이 더럽습니다. 아니요, 해보세요. 10번 해보세요. 딱 그냥 마음이 확 내버립니다. 계속 해주니까. 마음을 살았습니다. 마음을 얻어놨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복음이 침투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내 편견의 입장을 조금 내려놓으세요. 목사님,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저 고집불통입니다. 저거는 막 하나님대로 안 됩니다. 그건 네 생각?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세요. 내가 복음 되면 됩니다 하세요. 그래야 그분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그 정도 눈물을 흘려봤습니까? 얼마나 금식해, 얼마나 애통해 봤습니까? 해봤습니까? 우리는 안 해보고 우리 생각 다 생생을 하니까 서로 죽는 것이요. 저는 감히 이런 말합니다. 내 옆에 사람은 가족은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요.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밖에 사람 막 호인지요, 막 매력이 있어요, 멋있어요. 남의 부지런히 다 해주면 집에 오면 재앙이 되는 기라. 막 가져오너라. 반찬이 뭐고 짜다 싱겁다. 가져가라. 지가 재앙이라. 밖에 사람 뭐 없으면 그러면 아니 어머니 내가 가 그래서 내가 가 그래. 제가 그랬다니까요. 아니 교회 안에서 우리 부모님 만나고 행제를 보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나는 피해 도망 다녔어요. 그냥 막 다른 집사람 만나면 그냥 막 꿀이 떨어집니다. 잘해줘요. 그러니까 막 영집사람 너무 사랑이 많다는 거요. 집에 간 사람 1도 없어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따라서 내 옆에 사람은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성도들은 소중한 사람들이요. 우리는 모두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상대를 여기면은 상대도 나를 소중히 여기게 된다. 오늘 여러분이 이런 중심을 가지고서 추석을 이제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복음의 길로 삼는 이런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받은 말씀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